아멘. 237 빈곳 살릴 영적 파수꾼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냐가 좀 중요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서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단 상처가 너무 심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처 속에 살아가는데 그 상처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나를 세웁니다. 그리고 모퉁이 이 뾰족한 각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내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기 위해 싸우기도 하고요.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합니다. 왜죠? 내 상처가 드러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벽을 세웁니다. 어떤 벽이냐? 사람과 사람과의 벽을 세울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할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벽이 세워졌고요. 그로부터 이제 시작되면서 벽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벽이 세워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벽을 가지고 살아가고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원만하게 동그랗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동그랗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문제와 사건을 만나게 되면서요,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금이 가기 시작하니까요, 절대 완전하게 동그랗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문제 속에 살아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인간은 완벽하게 완전하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인간이 완벽하게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계속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결론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어디에 결론난 인생을 살아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결론난 인생을 살아야 돼요. 이게 딱 돼야 됩니다. 왜? 근데 중요한 건 똑같이 상처도 있고요, 벽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이사야 62장 10절 말씀에서요, 하나님께서는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하는데요,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그러면서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문제를 주시고 그다음에 사건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보라는 겁니다. 어떤 나? 상처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나, 벽을 치고 있는 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주시려고 이미 준비해 놓고 있는데 그 축복을 보지 못하는 나, 이런 것들을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절대 불가능한 상태구나.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그러면 나는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희를 둥글게 만들고 계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요. 그래서 여기 각져 있는 모든 부분들을 다 허물고 계시는 겁니다. 문제를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둥글게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초월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만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고 사건이 오고 갈등이 생긴다? 하나님께로 가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루살렘에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의하러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다. 근데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고,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쉬지 말고 말씀을 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믿고 결론 내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난 인생을 살아가는 귀중한 우리 제자교회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파수꾼, 그리고 기도의 파수꾼,
현장의 파수꾼입니다. 말씀의 파수꾼은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는 영적 싸움을 하는 영적 군사입니다. 기도의 파수꾼은 모든 것을 살리는 자입니다. 현장의 파수꾼은 그것을 가지고 증거하는 증인이죠. 근데 전달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의 파수꾼은 아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영적 싸움을 하는 영적 군사인데, 오늘 말씀에 6절을 보게 되시면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그랬습니다. 근데 쉬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서론에서 얘기했듯이 예배 드리는 것, 또 기도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는 것을 벽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걸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빨리 그걸 허물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해라. 그게 너네들이 쉬지 말고 해야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 다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뒤에 말이 더 중요해요. 뭐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결론은 인생이 되면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나면 내가 행복합니다. 내가 기뻐요. 그러니까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문제와 어떤 사건이, 어떤 상황이 생겨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영적 상태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네, 두 번째,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이에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인 겁니다. 이 말씀을 붙잡은 자가 파수꾼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있었는데요. 마태복음 5장 18절이에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1.1획도 변함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자 1.1획도 변함없는 말씀인 겁니다. 이 말씀을 붙잡은 자가,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바로 말씀의 파수꾼인 겁니다. 계시록 1장 3절.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복을 받기 위해서 지키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 말씀을, 영원한 말씀이자 1.1획도 변함없는 말씀을 믿는 자가 이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겁니다. 다섯 번째, 누가복음 1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의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파수꾼은 (24시) 말씀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24시) 말씀 속에 있으려면 뭐를 발견해야 되냐? 가치를 발견해야 됩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얘기했습니다. 내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내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 내 주인이 바뀌고 난 뒤에는 실제 치유가 일어나려면 가치가 바뀌어야 된다. 나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난 인생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 아니면 나의 생각, 나의 방법, 그리고 내가 살아온 경험으로 바탕으로 내 모든 것을 바라봤을 때는요, 다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24시 말씀 속에 들어가는 방법, 나의 가치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가치를 발견하는 귀중한 은혜에 있길 바랍니다. 기도의 파수꾼, 살리는 자이자 영적 치유자입니다. 이거는 지금 시대가요, 풍랑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또 말세 시대라고도 합니다. 또한 정신병 시대가 도래했고요. 전염병 시대가 왔습니다. 제가 한 여자 초등학생을 예전에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여자애를 만났는데 그 여자의 손에 이렇게 반지가 이렇게 껴져 있었어요. 근데 반지가 이렇게 주렁주렁 엄청 긴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봤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반지가 뭐니? 라고 물어봤는데 코브라가 이렇게 딱 달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코브라를 이렇게 반지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다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물었어요. 아니 도대체 그거 왜 끼고 다니냐라고 했는데 그게 나의 주인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초등학생이. 그게 저의 주인입니다. 제가 이거 끼고 있을 때 편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왜? 와, 뱀을 자기 주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단을 주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초등학생이 뱀이 자기 주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복음을 전했지만, 복음을 듣지 않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수두룩 깔려 있어요. 지금 시대, 풍랑 만난 시대, 말세 시대, 정신병 시대고요, 전염병 시대. 코로나 끝난 이후에 더 심각한 병이 온다고 얘기를 해요. 더 이상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뭘 붙잡고 어떤 걸 기도해야 될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말씀 붙잡고 영원한 말씀, 1.1도 변함없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나의 가치가 완전히 바뀌었을 때요,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그 기도 제목을 줬을 때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100% 응답받습니다. 제가 좀 더 나중에 얘기할 건데, 조시밀러라는 사람이 정말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그 이유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다 가치를 두고 어디에 내가 결론난 인생을 살아가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받는다라고 할 때는 결론난 인생이 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네,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기도라는 이 부분을 제가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저는 목사님께서 하신 그 낙타 비유를, 이거는 어떠한 비유를 들여서 절대 될 수 없다. 이 비유가 딱 저는 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던 거예요. 낙타가 처음 짐을 싣기 위해 무릎을 꿇고, 낮에 모래폭풍이 부를 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멈춰서 무릎을 꿇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 모래폭풍이 지나간 뒤에 다시 일어나서 가고, 저녁에 모든 짐을 내려놓고 그기 위해 무릎을 꿇는다라고 생각해요. 정식이도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을 내려놓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했을 때 나의 복음이 되는 건데, 나의 복음이 어떻게 되냐, 이거는 나를 발견하면 나의 복음이 될 수 있어요. 나를 발견한다. 어떤 거지? 간단합니다. 절대 불가능한 걸 보면 됩니다. 내가 절대 불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면 절대 가능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이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지금도 시 공간을 초월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보좌의 축복과 힘은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고요, 기도는 지금도 응답되어지고 있으며 영혼 구원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천군과 천사를 파송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믿는 겁니다. 24시 기도는 믿는 겁니다. 어떤 걸 믿냐?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하늘 보좌의 문을 여시사 천군과 천사를 지금도 파송하고 계신다. 모든 흑암의 세력은 완전히 결박받는다. 이 사실을 완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 현장 파수꾼, 전달하는 자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라고 합니다. 그러시면서 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통하여서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수할 일꾼이자 또 어부이자 하나님의 법대로 경기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 보고 가지 않습니다. 어떤 거 보고 갑니까?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과 뜻과 계획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말씀 따라가는 인생 되면 됩니다. 그래서 현장의 파수꾼은 당연히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근데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과 참된 행복이 참된 사랑이 없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참된 평안과 참된 행복과 참된 안식이신 또 참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파하는데 우리는 증인입니다. 어디의 증인이냐? 말씀의 증인입니다. 어디의 증인이냐? 기도의 증인인 겁니다. 증인은 본자입니다. 본자. 그렇다는 것은 본 것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더 붙일 수 없어요. 왜요? 본 것만 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본 것만 말하지 거기다 막 덧붙여서 얘기하면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말씀 속에 있고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면 당연히 증인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뭘로 증거하죠?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라고 얘기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근데 걷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 게 중요한 겁니다. 그 선포하는 순간 흑암이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나아가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빈 곳을 가라고 했습니다. 빈 곳을 가는데 제가 딱 생각했을 때 저에게는 빈 곳이라고 딱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게 됐을 때 딱 이게 나왔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는 나의 어떤 상태, 나의 어떤 생각, 마음, 그것이 빈 곳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는 가정,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런 사건 상황 속에서 생각하는 모든 부분들이 빈 곳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한데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도 행복하다? 그게 바로 빈 곳인 겁니다. 그것을 빨리 찾아가지고 그리스도로 채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내가 바뀌면 모든 게 바뀝니다. 야, 너 좀 바뀌어라. 그거 아닙니다. 내가 바뀌어야 모든 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바꾸시기 원하시지 너를 바꾸시기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바뀌면 그 모든 내가 있는 현장, 내가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내가 바뀌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치관이, 나의 주인이 내가 가장 행복해하는 거에 바뀌시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결단이냐? 나는 이제부터 말씀 속에 있는, 말씀 따라가는, 말씀을 지키는 말씀의 파수꾼이다. 고백이 되게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럽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어. 근데 이것을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네 믿음 위에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기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습니다. 근데 모래에다가 집을 지으면 폭풍이 몰아닥치고 홍수가 일어나면 쓸려갑니다. 사라집니다. 집이 없어집니다. 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건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제자교회이고 그게 바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말씀의 파수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는 기도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살리는 기도의 파수꾼이다.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안 되더라도, 나는 아니더라도, 내가 부족하더라도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부터 말씀의 파수꾼이고 나는 오늘부터 기도의 파수꾼이다. 나는 오늘부터 오직 복음만 말하는 전도의 파수꾼이다. 이게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각대로 행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한테 맞춰달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응답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응답을 받는 겁니다. 말씀의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 전도의 파수꾼 되는 귀중한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제가 중고등부 때도 얘기를 했는데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네, 이 사람의 별명은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학창 시절 때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많은 방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술과 도박에 많은 방황을 하기 시작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아버지 지갑에서 돈을 훔쳐서 도박을 치러 갑니다. 근데 그 돈마저 다 잃으니까 마지막 결국에 했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립니다. 그래서 또 그거 가지고 도박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모든 걸 다 잃게 되니까 어떻게 돈을 갚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랬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바뀌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5만 번을 기도응답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5만 번이 좀 작은 숫자인 것 같은데 사람이 100년 산다고 하면 1년에 500번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1년에 500번. 그래야지만이 100년에 5만 번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두 번에서 세 번 이상은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5만 번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매일 해야 하는 일 중에 가장 으뜸 가는 일은 주님과 교제하는 일이다. 그러면서 나의 우선 관심사는 내가 얼마나 많이 주님께 봉사할 수 있는가가 아니다. 나는 나의 영적 자아가 어떻게 하면 보다 많은 영적인 영양 공급을 받을 수 있는가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당연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인데 그 교제하는 시간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영적 자아가 자라날 수 있도록, 나의 영적 상태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조지 뮬러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업그레이드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맞으니까요, 조지 뮬러는 모든 게 다 응답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5만 번의 응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지 뮬러처럼 되는 게 아닙니다. 조지 뮬러보다 더 뛰어난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조지 뮬러보다 당연히 뛰어난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요, 기도하게 되면 조지 뮬러가 받은 5만 번의 응답? 아니요, 50만 번, 5천만 번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귀중한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의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 전도의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뭐만 붙잡으면 되냐?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말씀만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천천히 응답을 다 주십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기도를 한 번 해서 응답 올 수도 있지만 수십 년 걸릴 수도 있고요. 내가 죽고 난 뒤에 응답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요?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는요. 내가 죽고 난 뒤에서 후대들이 응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응답이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였던 것처럼 우리 제자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는 귀중한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말씀의 파수꾼이자 기도의 파수꾼, 현장의 파수꾼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정말 결단을 내리고 말씀의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 전도의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생명조차 아낌없이 드리는 귀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힘주시고 또 우리에게 가장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